종려주일에 있었던 세 가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우선 한 고대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종려주일의 배경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선물을 하나씩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다윗 왕과 그의 아주 특별한 반지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다윗 왕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교만해지지 않게, 또 가장 슬플 때는 절망하지 않게 해줄 그런 글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찾아낸 완벽한 문장이 바로 이거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그렇죠. 이 문장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사실 이게 종려주일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정말 완벽한 렌즈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엄청난 환호와 축하의 날이지만 바로 그 뒤에 엄청난 고난의 한 주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려주일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개념이 있거든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환영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때 군중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호산나인데요. 이게 그냥 만세 같은 환호성이 아니었어요. 원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아주 간절한 외침, 일종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입성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조용한 희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혹시 뭐라 하거든 딱 이렇게만 말하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나귀는 그냥 동물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뭐랄까, 오늘날의 트럭이나 자가용 같은 존재였죠. 운송수단이자 수입원,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 주인은 그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내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조건 없는 헌신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막 새로 뽑은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수 있겠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는데요. 이건 당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행위였어요. 아주 귀한 분이 먼지 묻은 땅을 밟지 않게 한다는 의미였죠. 게다가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 겉옷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흙길에 펼친다는 건 최고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입고 있는 상징적인 겉옷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쌓아온 지식이라는 겉옷, 나의 사회적 지위나 직함이라는 겉옷, 혹은 나의 자존심이나 에고 같은 것들 말이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헌신입니다. 이건 바로 그 자리에 모였던 엄청난 군중이 보낸 뜨거운 찬사,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을 이끌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산나 외침에는 사실 조건이 붙어 있었던 셈이죠. 그들이 원했던 왕, 그들이 상상했던 구원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들이 기대했던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죠. 불과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바로 그 군중의 입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끔찍한 저주가 터져 나온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변화죠. 결국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나귀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게 당신의 시간일 수도 있고, 돈 혹은 재능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그것을 내가 좀 써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요청 앞에서 머뭇거리죠.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시죠. 하면서요. 마치 내 나귀가 아직 너무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그야말로 경험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건 마치 모세 이야기와도 같아요. 모세가 거대한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셨죠. 그건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쓰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한 구절이 가슴을 파고드는데요. 가장 궁극적인 희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답해야 할까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